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설교들이나 가르침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코드 중에 하나는 성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나 이렇게 원어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 정도 유행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하게 한다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데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무너뜨리며 진리에 의하여 살지 않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나아가서 성경 원어라 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는 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는 훨씬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살아있으며 영어로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책들과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려운 것은 지금 히브리어도 이스라엘에서 다시금 회복해서 쓰고 있지만 지금의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고 성경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이고 또한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서 그리스어를 쓰지만 그걸 헬라어라 그러는데 지금에 쓰는 헬라어는 현대 헬라어이고 과거에 쓰는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문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릴 때부터 일찍 해왔지만 영어에서 능통하게 되는 것은 아주 어려웠죠. 알고 있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일찍 배우지만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해석하고 문장을 회화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회화를 떠나서 독해를 하는 것조차도 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 전치사나 아주 간략한 이런 동사 같은 경우만 해도 심지어 단어 뜻을 수십 가지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안에 5 단어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1번 단어는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단어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곱하기 2가 되죠. 일단 거기에서만 가지수가 2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문제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하는 요소가 어찌 됩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그것만 해도 6가지로 이제 의미가 분화됩니다. 번역할 때도 그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4번째 단어가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2, 3은 6, 6, 4, 24. 그래서 24가지 의미가 돼버려요. 거기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활용 점정을 찍어버리는데 5번째 단어가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4가지 곱하기 5 해서 5, 4, 20, 그 다음에 5, 20, 그래가 120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니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120가지 의미가 나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번역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120가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뜻은 제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 시키고
실제로 또 지금 현재 쓰는 단어와 문장과 언어 세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거를 좀 많이 시켜버릴 수가 있죠. 내가 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라는 것의 의미는 한 개고, 문제는 이제 두 개가 붙여 있어요. 내 가방에 들어갔다. 내 가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대체 또 그 방은 뭘 이야기할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들 속에서 들어갔다 그럴 때, 들어갔다는 개념이 우리는 일상에서 쓰니까 쉬운 말이 되지만 과거의 시대로 비춰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요소가 많아져서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오랫동안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요소 속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120이 나오는 것처럼 그 가지수 속에서 이제 나 찾아보니까 이제 한 5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말도 안 되더라. 그러면 5가지 가운데도 골라야 돼요. 문맥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번역이 좋은가 저 번역이 좋은가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같으면 개역 성경이 번역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잘 번역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번역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번역해도 성경 원전이 아닌 한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큰 문제가 없어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그 원어 성경 해석의 그런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라 그러면 겁을 먹어요. 겁을 먹기 때문에 누가 헬라어 가지고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면 껌뻑 넘어가 버려요.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경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 영어 성경 번역만 해도 그냥 수백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아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간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한글 성경 번역도 10여 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모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을 때에 그 정도 번역 이상으로 나올 만한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또한 번역 성경들을 살펴보면 서로 간의 번역이 약간은 다르기도 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기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히브리 헬라어의 실력이 좋고 능통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헬라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한 편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려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말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막 나열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누가복음 9장인가 말씀인데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헬라어의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 왕국을 바실레이아 그래요.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그 해석과 헬라어의 원어 실력이 맞다 그러는데 그 양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그 양반이 말하는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헬라어를 들먹이는데 오히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들도 다 개역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문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생소한 이야기 나아가 히브리어가 뭐다 헬라어가 뭐다 그러면 껌뻑 넘어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은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어 가지고 장난칠 정도로 만만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요주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알량한 아주 편협한 히브리어 헬라어의 어떤 지식을 좀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섰노라 알았노라 배웠노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가운데 꽤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카리스에서 발전한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다음에 도론 뭐 이런 단어부터 해서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카리스하고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인데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요. 대가는 이제 누가 치르든지 간에. 그래서 카리스한 단어 안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주기 때문에 부여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으면 나로서 받으면 나는 대가 치르지 않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럼 카리스한 단어 안에가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니까 내 자신이 기쁨을 느끼죠. 카리스한 단어 안에가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카리스한 단어가 그 고대 문헌들 속에서 심지어 성경만이 아니라 당시 헬라어 고대 문헌 속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를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카리스는 기쁨밖에 될 수가 없겠네. 여기에 카리스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건 은사네, 이건 은혜네, 이건 선물이네, 이건 어떤 것을 받은 결과네.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카리스가 선물 혹은 은혜, 은사 그렇게만 외워가지고 대입시키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이 하는 헬라어 성경 해석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몇 단어를 외워가지고 대입을 무조건 시키면 그런 식으로 영어하면 영어 실력은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5년 10년 막 공부한다 그래서 그 실력이 대단히 좋아지고 나아져가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직접 성경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깨달으려면 한 10년 공부해서 20년 열심히 서너 시간씩 공부하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전이 있으면 사전을 우리가 사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사전을 새롭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학자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히브리 헬라어를 열심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구들을 많이 갖다 놓고 쓰고 그런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도 보지만 번역 성경들을 많이 갖다가 활용하면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말할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일부의 목사님들은 경건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나는 섰어,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뭔가를 알고 있어, 나는 탁월해.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히브리 헬라어를 쭉 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설교에 대해서, 물론 저는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책들은 거의 구입할 수 있는 대로 거의 다 구입했어요. 설교학에 관련된 책, 설교의 방법론에 관련된 책, 나아가서 설교의 핵심이 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주경신학, 주해신학, 성경 해석학, 신학교에서 강의하지 않을 때도 저는 혼자 성경 해석학 책을 사서 구입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책이 나왔으면 성경 해석학 책을 공부하고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살펴보고 뜯어보고 하는 책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일을 대학원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제 설교에 있어서 깊이 투자하니까 꽤 아는 체 하려면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헬라어 이야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고 나아갈 때에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안 돼 그러셨어요. 안 돼. 설교의 시간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그 말씀까지는 안 하셨는데 제가 알아먹는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히브리 헬라 같은 끄집어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 그러면 중학생 애들이 설교를 알아먹는 수준으로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은 사실은 알아먹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졸고 있는 애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애들이 졸면 정상이라고 제가 보지만 중학생 애들이 설교 시간을 깜빡깜빡 졸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설교하는 목회자에 제가 속하거든요. 중학생 수준으로 하라 그래서 그 수준을 낮춰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제가 얼마 전에 카리스마, 도론, 도리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히브리 헬라어 이야기 꺼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성경을 난잡하게 만들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많은 사람의 문제점이 내가 뭔가를 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 그러는 것이 살리는 지식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지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안다는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버리면 그것은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8장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우상의 제물이 있어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제사 음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황당에서 차려놓고 거기에 놨던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떡을 우리 집사님이 가져오셔서 기정떡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이렇게 떡 한 번 먹으려면 떡 먹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어떤 날이 먹는 날이냐 그러면 이웃집 제삿날. 이웃집 제삿날 그러면 시루떡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 같으면 호박떡 같은 게 제사상에 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루떡을 재고 많이 올려요. 찰떡도 잘 안 올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면 떡 먹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 집 제삿날이거나 아니면 옆에 집, 뒷집 제삿날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같이 동네 사람들을 지금도 다 알아요. 함께 산 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이 소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다수들은 가볍게 4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40년 이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누구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어떻게 됐고 옛날에는 숟가락이 몇 개인가 이런 과장법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다 잘 알아요.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죽을 쓰면 죽을 다 나누어 주죠. 앞에 뒷집에 옆집에 사정거리를 몇 미터까지 잡을 것이냐 상상 나누어 주니까 음식을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부침개 같은 거 하게 될 때는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선어장 해가지고 핵가족 시대라 해가지고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뺏갱이 죽을 쓸 때는 주지 맙시다.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죽이 뺏갱이 죽이니까 그 죽은 나눠주지 맙시다. 내가 먹을 게 적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안 돼. 그러시니까 제가 또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큰 솥단지에 씁시다. 큰 솥단지에 써가지고 4-5그릇, 7-8그릇 나누어줘도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뺏갱이 죽은 어디다 썼냐 그러면요. 이런 큰 통에다 썼어요. 큰 통에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쓰면 나눠주고도 많이 남거든요. 그때 되면 한 2-3그릇 먹고, 한꺼번에 먹을 때 한 3그릇 먹고, 옛날에 바가지에다가 쉬어 만나게. 바가지에다가 죽을 한 그릇 떠가지고 머리맡에 딱 놔둬요. 그리고 자다가 보면 죽이 식었거든요. 일어나서 12시에 먹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또 새벽 한 12시가 전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동부밭에 나가지고 요즘처럼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다음에 부엌으로 가지요. 부엌에 가서 다시 그래서 또 먹어요. 또 먹고, 그 다음에, 그 이미 먹어버린 그 바가지에다가 또 죽을 한 그릇 떠다가 머리맡에 놓죠. 그러니까 큰 찜통에다가 죽을 한 그릇 쓰고 나눠주고 많이 남았는데도 다음날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함께 사는 집안, 함께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집만이 그런 게 아니라 뒷집, 옆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음식을 가져다 줘요. 음식이 떡을 먹는 날은 옆집, 뒷집, 앞집 제삿날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지금같이 잘 사는 시대에는 돈 주고 가서 떡을 시장에서 사 먹어버리지만 과거의 시대는 못 사는 시대고 빈곤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과거의 이 시대에는 주로 고기였어요. 고기. 우리는 떡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쪽 동네는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주로 제사를 지내면 무엇이 돌겠어요? 고기가 돈단 말이에요. 고기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죠. 우리식으로는 조상제사고 저쪽에는 우상제사예요. 그러면 고기가 남아도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 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시장에 팔러 나가고 주변에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정은 튼튼하고 세니까 시대가 어려울 때 두레, 향약, 품앗이 이런 게 발달하잖아요. 함께 모여야지 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 음식,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의 제물,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은 잘못됐다. 이제 그까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제사 음식 잘못됐어까지 알았어요. 그걸 먹는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 문제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 정말로 그 지식이 덕을 세우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느냐, 무너뜨리는 데 쓰이느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어떤 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한테는 깊이 있게 설명해 주기 싫어.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제가 저 멀리 사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뭔가를 물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해 주기가 싫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게 영적으로 감지되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은 지금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려는구나. 또 어떤 분은 제게 연락을 하는데 자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거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옳은 부분이라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겠는데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도 이제 전달하는 걸 통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뒤통수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뒤통수 맞았냐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바꿔버려요. 누구 입장에서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저한테 전달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 볼 때에는 지금 당신이 옳고 저쪽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 말이 100% 사실이라는 전제 속에서는. 그런데 전달이 틀어졌어요.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쪽으로는 좋은 쪽으로, 저쪽 입장에서는 약간 잘못된 쪽으로 샥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손 목사님이 니 틀렸다 그랬어. 그러는 것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다르게 쫙 돌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때 저를 본 다음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를 정죄한 게 되잖아요. 제가 자기네 반대편이 돼가지고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한 게 돼버리는 것이. 자기를 공격했고 정죄한 게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간질을 해버린 거지. 중간에 서가지고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것은 지식은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지식이 사랑으로 섬기는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면 무너져버리고 말지. 현재 어떤 종북주의 같은 것을 심각하게 반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종북주의는요,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헐뜯고 무조건 공격하고 비난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무법지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건전한 비판을 하고 노동운동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운동 때문에 많이 민주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노동운동이 결국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회사도 세우고 사원들도 함께 세워야 돼. 둘 다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만 이익 보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노동운동 같은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이. 그러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
사회 돌아가는 경제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사기꾼이 됩니까? 굉장히 고급 사기꾼이 돼. 정보를 너무 잘하니까 무슨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다. 지금 현재 영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0.3%인가 실업률이 10%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거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요. 뭐 그런 정보를 알아요.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기를 치고 돈을 빼돌릴 때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경제 성장률이 어디고 우리나라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데 어디는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리 투자하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응? 그러면서 싹 홀길 수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원해. 물론 교회 안에 사기꾼들은 극히 드물고 적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려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느냐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쓰이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세워주느냐 하는 것이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화평을 열매 맺는가를 보면 알아요. 화평을 열매 맺는가를. 화평을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 사람을 파당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고 무너뜨리고 하면 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나는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 저희 집에 제사 음식이 들어오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회 집사님이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과거에 어쨌든 우상 숭배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대해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드시면서 자식들인 우리에게는 먹이셨어요. 나는 안 먹을 테니 너희들은 먹어라. 그래서 그 석봉이 한석봉이 그러니까 엄마처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이렇게 글씨를 써라 그런 거죠. 나는 안 먹을 테니 너희들은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떡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만은 저는 제사 음식을 정말로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제사 음식이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많이 살아왔어. 거의 한 30살 이런 때까지도 그 집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사 음식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고사 음식을 저는 다 주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저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고사 음식 집 앞에 내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그 고사 음식이 탐나잖아요. 과일이 온몸으로 내져 있고 배가 온몸, 사과가 온몸. 그러면 저는 기다려요. 그 골목길에서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계속 갖다가 먹었어요. 갖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 음식에 대하여 정말로 그냥 양심이나 마음이나 이런 게 그냥 다 든든해. 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고사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사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인심이 야박해져 가더라고요. 저같이 고사 음식 집 앞에 내놓은 것을 한 10년 정도 주먹고 사는 입장이 되면 이게 제가 뭐 노숙자 이상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열렬하게 먹고 살았어요. 이게 사람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양반들이 온몸을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귀도 기분이 나쁘겠더라고. 온몸을 내놓지 않고 쪼가리를 내기 시작해. 배 쪼가리, 사과 쪼가리. 그래서 야, 정말로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구나. 인심이 야박한 걸 떠나서. 그래서 어쩌다가 보면 온놈이 내져 있어요. 귤 온놈, 사과 온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2001년인가 2년인가 되어서 이제 그 버릇을 고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제사 음식, 고사 음식을 안 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넘게 주워 먹다가 어느 때에 정말로 센 무당이 아주 그냥 심하게 해버린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센 무당이 했기 때문에 많이도 쌓아놨더군요. 그냥 고사 음식하고 수준이 다르게 그냥 배 그러면 한 5개 온 놈으로 사과 막 서너 개 막 이렇게 그때 감인가 뭔가 하여튼 종류별로 주렁주렁 쌓아놨어.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한쪽에다가 그러니 이게 충동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비닐봉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마침 검정 비닐봉지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싹 주워 담았죠. 근데 주워 담을 때 제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불교라고 정말 더럽다. 이게 고사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을 주워 먹을 때는 너무 더럽다 이게 의견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센 소위 말하면 영험한 무당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추접하고 더럽다군요. 근데 육체의 눈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새 거니까. 머리를 잘 중처럼 깎지도 않고 중처럼 머리 깎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쪼개놓지도 않고 그리고 온몸으로 쫙 새 걸로 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영적으로 너무 추접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집어넣기 전에 그때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가방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어머니 가방에 좀 넣읍시다. 그러니까 절대 못 넣게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가 봉투를 찾아가지고 마침 검정 비닐봉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깊이 있게 기도를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성령의 은사가 서너 개가 두세 개인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내다가 몇 주일 지내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제 그걸 제가 갖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누워버렸어요. 누운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거의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 기쁨과 은혜들이 소멸돼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얼마나 뜨거운 불에 데였는지 그 다음에는 고사 음식을 안 주워 먹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조직의 쓴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주워 먹어요. 그러면 저만 어떻게 제가 A의 삶을 살았을 때 고사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을 때 혹은 이제 더 이상 안 먹기 시작하는 B라는 세계 속에 살았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앞에는 이렇게 살았다가 뒤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쩌느냐 저쩌느냐 그런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전혀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악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울수록 나는 의로와 나는 깨끗해 나는 올바라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희들 못된 놈이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단정하게 옷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10번은 너끈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좀 이제 몇 시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11시 예배니까 어제 그 예배에 갔는데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일어나 있었냐 그러면 한 술집 아가씨가 그 예배당에 왔어요. 술집 아가씨의 폼은 당연히 술집 아가씨의 폼이죠. 얼굴은 변장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알죠? 진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닭 잡아먹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가슴이 드러나는 라인이 드러나고 가슴이 보이는 옷 그 다음에 허벅지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미니스커트 그런 옷차림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왜? 그 아가씨는 예배 시간을 정확히 몇 시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에 그 교회를 잠깐 나왔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술집 여자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몰라요. 살다 보니까 복장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게 화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당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었더니 한 10시쯤이나 됐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랬는데 10시쯤 되면은 열심당만 오잖아요. 먼저 10시쯤에는 권사님들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성가대원들, 또 그때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또 그 앞에 있으니까 교사들, 이런 열심당원들, 교회 중심 인물들 모아요. 조금 있으니까 이 중심 인물들이 뭐 하겠어요? 가서 손잡아주고 잘했다고 그러는 교회도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인물들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면 단정히 행하라. 왜? 자기는 단정히 옷 입고 사니까. 여자가 저게 뭐야? 빤스 보이겠다. 빤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니까 못 견뎌서 결국은 울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권사님이고 20년, 30년 아니면 10몇 년 어릴 때부터 했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찾기 위해 나와왔는데 경건하니까 주님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세상 속에 살다가 더러운 그 채로, 지저분한 그 채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자기 살던 복장 그대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그거의 옷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좀 신령하고 경건하게 나와야지 그게 그거냐. 물론 그 아가씨가 술집 아가씨가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 된 분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들어도 싼 욕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옷 똑바로 입으라 그러고 옆에 집사님한테도 오늘 옷은 좀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한테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데 써버렸다는 이야기. 울면서 나가고 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과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느냐 하는 것이. 어느 날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병 들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안식일의 계명과 율법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성경 해석이 유행을 했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의사소로서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징벌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켜봤어요. 그 병자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이 장애가 입은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냐 안 고치냐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마디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겠다. 너희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 짐승이 양이 빠졌는데 살려낼래 안 살려낼래? 안식일에 이 아프고 고통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안 살려내는 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장애가 있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어겼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나아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말았다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세우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이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저는 성경을 설교를 많이 해오고 삽니다. 제가 설교자로 살아온 것이 아마 설교를 시작한 것이 9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23년 되는 것 같아요. 1, 2, 3, 4로 가면 24년.
만으로는 아마 23년이 지금 넘어섰어요. 만으로 23년이 넘어서고 24년째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임 이제 목회자로 일하는 것이야 연수가 10몇 년밖에 되지 않지만 설교자로 살아온 것은 꽤 시간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해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제게 어려울 때도 많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지금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로마서 강의를 설교하면서 저는 거꾸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로 많이 배웁니다. 제가 로마서를 다 알고 있다, 다 능통하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같은 경우는 함께 참여하고 로마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새벽 5시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5시 반에 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치 않으니까 30분 동안 기다리시오. 나를 기다리시오. 그러고 다시 성경을 들다 봐요. 헬라어 성경을 가져다가 원어를 살펴보고 이걸 살펴보고 다른 번역 성경도 살펴보면 시간을 막 끌어요. 하고 시작하면 5시 반 시작.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100% 능통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난 말씀에 있어 자신 있다. 나 성경 나 잘 알아.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말씀에 대해서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회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요. 과거에 그때 읽었던 책들에는 그런 흔적들의 기록들이 제가 적어놨었어요. 제 속마음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제가 목회하게 되면 이런 기도회를 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응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집회를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막상 목회를 하고 10년이 넘어서도 항상 그 자리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항상 그 모양이잖아요. 별다르게 차이가 없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고 물론 제 스스로에게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말씀을 통달하고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설교하면 볼때처럼 모여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착각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말로 오만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저를 만났는데 옛날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설교하고 아직 그분은 목회 시작하기 전이에요. 내가 곧 목회를 시작할 터인데 내가 설교하고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큰 교회가 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뭐 어떻게 속에 경일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옛날에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분이 말씀을 좀 더 알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의 여지가 그래서 있는 거죠. 뭘 모르면 모르는 줄 알죠. 근데 적당히 알면 그것을 착각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은 삽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과연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아까 어떤 술집 아가씨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그 아가씨의 영혼을 무너뜨린 쪽으로 쓰여져 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그들은 긍휼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다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옷차림이 안 좋아.
당신 화장이 너무 진하고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뭐 재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원체 유명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재혼을 한 다음에 이제 사모님을 얻었죠. 그리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비를 걸었냐 그러면, 옷차림이 너무 촌스러워. 예. 와, 사모님이 됐으면 좀 옷차림이 촌스럽지는 않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 몸빼 바지 입고 막 그런 것처럼 촌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옷 좀 사모님이 돼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입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말들이 막 나온 다음에 결국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사모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걸 넘어서서 사모님 옷차림이 너무 촌스러워서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자네 옷차림이 촌스러우니까 똑바로 좀 잘 좀 입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나름대로 잘 입었는데 코디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코디가. 왜 코디가 안 됐냐 그러면 제가 얼굴은 직접 안 봤는데 생김새가 그렇게 썩 이쁘시지 않으시더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또 안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경우였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옷을 또 화려한 옷을 막 입었는데 이제 말이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야, 완전히 사치를 좋아하고 술집 여자도 아니고 옷이 또 거시기하다. 그런 말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복잡하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입으려니까 옷이 안 받쳐주니까 사모님이 화장을 또 했죠. 또. 그러니까 저게 뭐냐 얼굴이 떡칠을 해가지고 말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 마누라 당신들이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사니까 내 마누라 옷차림이나 화장 가지고 당신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내 마누라 당신들이 데리고 사요. 내가 데리고 사니까 앞으로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한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와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교회를 세웠느냐? 그 판단 기준이 사모님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때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진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사람들은 부단히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듣고 알면 깨달았어, 알았어, 보았어 그러면서 항상 그것을 적용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자기한테가 아니라 남한테. 자기한테는 꽤 어렵거든요. 왜? 자기는 변화를 시켜야 되고 남한테는 입으로만 떠들면 되거든요. 남한테는 입으로만 떠들면 돼. 붕어처럼 입만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떠들면 돼요. 나한테는 내가 내 걸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억울함을 품으려면 한 번으로는 억울함이 안 품어지죠. 한 철야도 하고 또 매일 돈 안 받고도 한 2-3시간씩 묵상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또 생각이 돌아가고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누구한테 대해서 막 파이어 쏘아버리려면 그 전에 꽤 많이 묵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한참 하다 보면 이글이글 솟아오르니까 쏟아 충분히 불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잡고 여보시오! 아니면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당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솥단지를 식탁 위에 놓죠. 꽝! 그리고 아니면 문을 세게 닫죠. 꽝! 그래도 이렇게 둔한 남편은 눈치를 채지 못하죠. 표시를 아무리 해도 그까지야 이제 자기들 사정이지만 어쨌든 묵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이 이게 폭발해서 쫙 끌어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면 단지 한 번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말씀의 책임질을 하고 묵상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깊이 있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럴 땐 많이 되는데 남에 대해서 적용시킬 땐 쉬워요. 칼날을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 옛날에 어떤 못된 왕이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나오지요. 어떤 자기 침상에다가 사람을 이제 눕혀놓고 그 침상보다 짧으면 어떻게 했어요? 길게 늘려가지고 사람을 고문해 죽이고 그 침상보다 사람 키가 크면 그만큼 잘라버렸다 그래.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버렸어. 머리가 길면 머리를 잘라버렸어. 그것처럼 내가 가진 뭔가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쉽죠? 거기에 딱 안 맞으면 짧으면 늘어뜨려 가지고 그냥 죽이고 길면 앞뒤로 잘라버리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하여 신앙의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될 때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 옷.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면 다른 사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옷을 사지요. 여러분 옷을 사가지고 그 옷을 다른 사람을 입히면 사이즈가 다행히 같으면 좋은데 같은 형편,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믿음의 수준, 같은 은사, 같은 부르심 그런 것이면 좋은데 실제로 쌍둥이도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요. 쌍둥이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울리는 옷 색깔이 같은가요? 틀리든가요? 여러분 경험이 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쌍둥이를 많이 만나보시면 쌍둥이가 얼굴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어울리는 옷 색깔이 틀려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같다고 주장한다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제 개인의 사견이니까 또 그렇게 또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옷 색깔이 이쪽에는 얼굴이 똑같은데 노란색이 어울리면 이쪽에는 주황색이 어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미묘한 차이들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았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그대로 시키기를 좋아해요. 입만 하면 되고 생각만 하면 되고 말만 하면 되거든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료 죄고 정죄하고 하기는 너무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행하는 삶이 옳고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옳고 그렇다면 사람들을 세워주죠. 세워주고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나는 갈수록 성령 충만해져 갑니다. 나는 갈수록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차기 시작하고 즐거움이 차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의 꺼리낌이 있다가 꺼리낌이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줄어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가고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많은 사람에 대한 꺼리낌이 생겼다면 정상이었겠습니까? 비정상이었겠습니까? 비정상이었겠지. 아니 사랑의 그릇이 커가면 꺼리낌이 줄어들어가요? 많아져가요? 줄어들어가요. 봐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잘못과 실수에 의해서 다투었어요. 누가 잘못이 크든지 작든지 두 사람이 다투었어요. 자요, 다투었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 다시 만났어요. 한 사람은 반갑게 맞이해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그러면 누가 올바르고 정상적인 거예요? 웃으면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정상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안 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항상 이기적인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선자야. 왜? 자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지만이 저 사람이 유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고 바른 마음과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상으로 그렇지만 만났을 때 마음을 푸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 어리석은 사람은 토라져가지고 마음을 안 푸는 상태 속에서 유선자야 그럴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르게 서 있는 거겠어요? 갈수록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고 흉엄이 터져야 되는데 점점점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분리시키고 누군가는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저 사람 아니야 X, D 그렇게 해나가는 것. 제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집어요. 제가 미혹의 영의 증상 예를 들어 10가지 이야기했다 그러면 2가지 딱 집어내. 그러다가 이제 참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있는 미혹을 점검하고 체크하면 좋은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미호경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야, 당신 그 증상이 보여.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어. 회개하라. 응? 그래. 이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누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살펴라 그러면 자기를 살펴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 재보는 거예요. 문제 있어. 당신 문제 있거나 당신 문제 있어. 어떻게 할래? 그럴 경우에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누가 너를 거룩한 사도로 세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 높고 위대한 자리에 세웠길래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 종의 넘어짐과 앉음이 하나님께 있거늘 너희들이 뭐 할랐다고 판단하느냐?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왜? 똑똑하고 안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 우상의 제물을 잘못 먹어서 심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10절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이 그걸 먹어요. 따라서 멸망해버려요. 우상의 제물 가지고 멸망해버려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깊이 있게 은혜가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믿음이 있고 너는 담력이 있지만 그래서 너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는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 담력을 얻어서 먹도록 하면 안 돼.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8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는 식물이 내 형제로 먹는 것 말이에요. 식물을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그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멸망케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면 나는 치킨 영원히 안 먹을 거야. 나는 돼지고기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삼겹살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자기한테는 적용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나는 멀쩡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도 멀쩡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해왔던 사람, 제사를 지내왔던 사람, 이런 사람은 더러워가지고 우상의 제물만 먹어도 타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잘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고사 음식이 딱 있을 때 제가 아무도 저를 보는 이가 없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다렸던 것이죠.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집주인도 보면 안 되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사 음식을 먹은 것 가지고 사람 실족한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이. 얼마나 경건하게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사람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한 울타리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이거야. 예전에 어떤 영성훈련 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영성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 가운데 건강하고 바른 단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유명한 큰 그 영성훈련 단체는 우리 동네 여수에서만 해도 목사님이 수십 명이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는데 광주에 모인 사람만 해도 그냥 1000 단위가 넘어서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교재들을 좀 사다가 공부를 해봤어요.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직접 가보고 싶어가지고 물론 교재를 이제 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매주 목요일인가 그곳으로 다 차를 몰고 봉고차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그 목사님들 패거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가는 동안에 여수에서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막 별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어떤 책을 사고 뭘 살려 그랬어요. 거기서는 신앙의 단계를 12단계로 나눕니다. 12단계 특징이 뭐다 하고 총 12단계를 이제 크게는 3단계로 나눠요. 하나는 애굽 단계, 이집트에서 사는 믿음의 단계. 또 하나는 광야에서 사는 광야 단계.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가나안 단계. 그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12단계니까 이집트 단계, 애굽 단계 3개, 광야 단계 3개, 아니 4개, 뭐 4개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떤 책을 내가 구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책 파는 어떤 집사님인가 되는 분이 제가 목사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짚어보고 우습게 보면서 당신 몇 단계네요 그러더라고요. 당신한 말로는 안 썼어요. 몇 단계네요. 몇 단계니까 그 책은 몇 단계 이상이 된 사람 보니까 당신 못 팝니다. 그러는 것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를 어떻게 보고 알았다고, 어떻게 저하고 함께 살았다고, 저를 당신은 신앙생활 몇 단계네요. 뭐 당신한 말은 안 썼어요. 근데 제게는 그렇게 들려왔지만 어쨌든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단계구만요. 몇 단계인 사람은 저 고급 단계의 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교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회를 참석해보고 전반적으로 봤더니 사람들 다 교만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잘못됐구나.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알량한 지식 쪼가리를 몇 개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여수에서 벌어졌냐 그러면 여수의 신천지가 조망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영성했던 그 사람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다 신천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신천지로 다 끌어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해졌으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 은혜를 거두어버리고 보호 감싸기를 거두어버리니까 이단 신천지의 말이 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신천지만 해도 한 몇십 명 되는 게 500명까지 올라가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신천지가. 근데 그 영성훈련하는 단체에서 많이 신천지에 들어갔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개척했던 초기에 벌어졌던 일인데 거기에 교회 개척했던 집사님 한 분이 한 2-3달 나오다가 개척 멤버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영성했던 권사님 장로님이 이분을 꼬셔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 본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인 것이죠. 지식을 들으면서 자기는 놀랍게 가나안 단계가 가나안 최고 단계가 무슨 단계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 에녹처럼. 그래서 제가 봤어요. 곧 승천하겠네. 곧 안 죽고 하늘로 붕 날아가 버리겠네. 자기들은 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인데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정말로 뭔 줄을 알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교만한 것은 정말 저급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젖먹는다라고 2절의 이야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 무엇이 있으니까요? 시기와 질투가. 근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포장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닌 척 하기가 좋아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내가 더 잘났는데 지가 잘난 체 하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기에는 내 얼굴이 지 얼굴보다 이쁘게 생겼는데 지가 더 이쁘다는 거예요. 시기에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났는데 내 코가 더 옥뚝한데 지 코가 더 옥뚝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기와 질투가. 내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지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몇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되는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투표수가 안 나와가지고 보통은 투표가 나올 때 이제 교회 법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돼요.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가 투표수가 얼마 안 나왔어요. 얼마 안 나오고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 저 양반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의 투표수가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 양반이 주차 관리를 했거든요. 주차를 하면 얼굴 도장을 찍잖아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서 분기가 탱천했어요.
내가 돼야 되는데 저 양반이 됐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교회 옮기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안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시기가 질투가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지가 잘났으니까 지가 마땅히 돼야 되고, 물론 지라 그래서 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좀 불공정하네요. 하여튼 그분이 자기가 돼야 되고 저 양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오히려 정말로 겸손이 있는 사람은 저분이 됐으니까 잘 되었구나. 나보다 저분이 이 부분에서 나고 옳고 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분이 되어서 잘 됐구나 하고 박수를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왜? 자기가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낫다 그것이가, 그건 말하자면 교만의 깊이 있는 얼굴 중에 하나예요. 교만의 얼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과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느냐,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느냐를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보실 때에 참 너가 잘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비타민 A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B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C가 필요한데,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걸 한참 먹어서 유익을 얻었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비타민 C가 필요하다고 가리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교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된 줄로, 선 줄로 생각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